요한일서 5장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은 6절입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일서 이 서신 자체는 사도 요한 당시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죠. 그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진리의 변증서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 영지주의는 물질 계약서를 주장했는데 이는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설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인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시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 영지주의의 그 이단설을 반박하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 그리고 5절 6절,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본절에서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부분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주석을 참고해서 4가지 견해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견해는 4가지다. 첫째, 혹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그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 어거스틴. 두 번째, 혹자는 요한복음 4장의 물 세례와 6장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으로.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루터와 칼빈. 세 번째로는 혹자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와 연관하여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며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4번째, 혹자는 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요한의 물세례요 피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터툴리안. 계속 아직 주석 내용이에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가 주장하던 이단설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요한일서의 성격상 4가지 견해 중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 사도 요한 당시에 케린투스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라는 인간에게 잠깐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함으로써 왜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의, 신은 죽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상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임했다가 그렇게 그때 임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질 계약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몸에, 인간 몸에 잠깐 붙었다가 십자가상에 매달리기 전에 하늘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죠. 아예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에서 났죠? 성육신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고, 육체로 오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 밖에 죽기 전에 떠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리는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하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라는 인간에게 잠시 임재했다가 십자가상에 달리기 직전에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라는 인간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주장에. 자, 그러니 그런 이단설에 반박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진리로 변증을 했는데, 오늘 본절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라고죠?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두 번이나 강조하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왜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물 세례 받을 때는 그리스도였지만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하늘로 떠나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분명하게 설파함으로, 그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물은 물 세례, 피는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에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예수라는 인간에게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하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을 변증하기 위해 요한 사도는 본문에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주석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거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는 물로 임하셨다. 자, 성경에서 물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물은 물질, 세상, 죄악, 세상의 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의 물은 진리, 말씀, 예수, 성육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로 임하신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선지에 계시던 로고스 말씀께서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자존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은 자존성이 아니고 물질 인간이요. 이런 인간이면서 별다른 중보 없이 신성과 결합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면서 인간, 인간이면서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인성의 존재는,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의 피조물이요 물질입니다. 또 물질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이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이요 자연 법칙을 지켜야 하는 물질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물질과 비슷한 존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한 하나의 물질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의 신체는 제세기간 동안에 인간의 흉내를 내다가 간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성으로서, 물질로서 자연 법칙에 의하여 양육되고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이 완전한 인성이란 우리들처럼 죄악성을 포함한 인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은 죄악성은 포함되지 않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타락 전 원인의 인간성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은 뭐와 똑같다고요? 아담이 타락 전의 그 인간과 똑같아요.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신성이 영이 아니고 영성은 예수님의 인성 중에 일부분으로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육 결합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인성도 영육 결합체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신성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이 영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영육이 있다고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성도 완전한 인간성이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는 대속이 안 되고 중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인 대신에 대속이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한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영이라고, 예수님의 영을 신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깊이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신성인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신학의 깊이가 없으면 그걸 그렇게 못 박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신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무영론이 됩니까? 예수님의 인성에서 영이 없어져 버립니까? 예? 아니, 예수님의 인성 안에 영성이 있고 육이 있는 영육 결합체, 우리가 똑같은 그건데 예수님이 영을 신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무영론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에 무영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영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곧 영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거 완전 이단 발언이에요. 모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희로애락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성을 가지셨는데 다만 죄가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불의도 없으시고 거짓도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에는 영혼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영혼을 가졌지만 그 영혼이 범죄를 했다면 중보는 불가능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죽어봤자 인정이 안 되죠. 이거 제가 지금 그냥 다 또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그 요약 정리로만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한 문장 한 문장이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요하죠. 근데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실범자가 아니면 죄가 감염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영혼의 무죄성은 일반인의 원죄성과는 다르죠. 아담 이후 일반적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에서 유전받은 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담의 원죄에 동참이 돼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아담의 영에서 유전되어서 아버지의 씨로 유전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된 겁니까? 그렇죠? 만일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신의 그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의 영혼에서 유전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구속자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영혼도 원죄가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보 자격자 되려면 원죄, 자범죄 다 둘 다 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유전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겁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영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 같다고 하면 또 오해할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은 영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에서 유전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유전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영혼이 원인 상태에서 처음 지음받을 때 무죄성인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도 무죄성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무죄성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되는 건데 뭘 먼저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림으로 죄가 쑥 들어왔잖아요. 그 범죄를 하니까 그 영이 죄 책임을 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 거고. 그죠?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영혼, 인간의 영혼이 창조함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일반 영혼은 유전성에 속하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은, 인성에서의 그 영혼은 하나님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게 신학적인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와는 이게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영혼은 창조, 그죠? 예수님의 영혼도 창조. 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로고스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 원인 아담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죄악성이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자존 선지에 계시던 로고스 그리스도 말씀께서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여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궁법에 만족이 되는 의로운 인생길을 걸으시며 자범죄도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물세례가 필요가 없으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언행심사는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예? 전부는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지, 예수님의 행동에는요, 정말 단 하나라도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초림도, 33년을 사심도, 무죄로 사심도, 죽으심도, 3일 만에 부활하심도, 하늘로 승천하심도, 다시 재림하심도 전부는 우리를 위함이지 당신 자신을 위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자, 물세례의 의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것은 뭐냐? 물세례를 주는 것은 너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만인 앞에, 교인들 앞에서 증명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아들로 성장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전에, 예수 모르기 전에 죄악 세상에 낙을 누리던 그런 모든 행위는 다 끊어버리고 법적인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 이제는 실질적, 능력적, 실효적인 아들 중에 아들로 성장하거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보통 이 부분은 잘 생각을 못하죠. 예? 만인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를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만인 앞에 증거가 됐으니 공표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실질적, 능력적, 실효적인 아들다운 아들로 성장하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한다고요. 이게 진짜인데. 그거 하라고 물세례 주는 건데. 자, 그러니까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르게 놓는 것이 회개입니까? 세상으로, 내 소원 목적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딱 놓는 게 회개입니까? 그 의미가 물세례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회개란 신앙의 정신, 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 모든 것을 세상으로 향하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천국 쪽으로, 진리 쪽으로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놓는 회개를 먼저 해야 하고, 회개가 바로 되었으면 이제는 이를 구원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의를 덧입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 생활입니다. 자, 기본 구원은 받았다. 자, 기본 구원은 왜 시켜줬어요? 예? 기본 구원은 왜 시켜줬어요? 기본적으로 칭은 왜 배워줬어요? 중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한 데까지 채워가라고. 아멘?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가 과거적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 있죠. 기본 구원, 영중생. 현재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까? 이룰 구원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래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구원이 있죠. 성경에서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라는 거. 그런데 과거적으로 이미 얻은 기본 구원, 그것만 구원인 줄 알면은 이게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헛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회개와 이룰 구원, 이런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성도가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신앙, 사상, 정신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가 세상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안 생길까요? 자기 마음 안에 세상이란 탐심이 우상으로 딱 돼 있어. 정욕이란 그거 우상이 자기한테 딱 마음에 우상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그게 딱 우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난 죄인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뭐 재산도 뭐 건강도 그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구나. 영적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이 크게 느껴질까요? 엉강생심이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세상에 사는 여기서 회의감이 들어야 됩니까? 자기의 죄인됨, 연약한 나약함이 발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죠. 요단강 건너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 세례를 베푼다더라. 그래?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다 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말은 뭐예요? 요단강 이전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 목적으로 살던 그런 것들은 다 가치적으로, 소목적으로, 추구성적으로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왜? 저 영적인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느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어디 거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어요? 의식주에 뭐 향락, 평안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고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훈련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진리의 종이 있고 참된 하늘의 양식이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신의 산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성도예요. 그런데 타락한 교회는 과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삼하고 광야로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다가도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 고백처럼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물질이라는 그 우상이 자기 속에 탐심으로 딱 들어와서 딱 물질이 신으로 둔갑해 있고, 세상을 살아 그 정욕이라는 신이 자기 마음속에 딱 참신으로 둔갑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그 물질, 탐심, 정욕, 그 우상이 자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요단강 건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네. 이런 타락된 기독교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더 큰 사단 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은 즉시 죽고 심신은 저주받고 타락했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멀어진 인간이
영이 죽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사색을 해도 그 범위는 물질계, 정신계 아래에 속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국리를 하고 체험을 하고 수학을 해도 그 지식은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지식입니다. 이거 정말 이 대전제를 해야 될 텐데, 이 대전제를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다 선악과 먹고 타락된 인간의 이성에서 고안되어 나온 거라는 거. 물질계에 속한, 기껏해야 정신계에 속한 수준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계에 속한 겁니까? 영계에 속한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려니 부자 청년처럼 그 많은 재물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세상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못 따라가요.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속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악과 따먹은 물질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이 지식으로 세상에서 써먹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그 지식 습득하라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죠.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 사회에서는 지식층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인간 사회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워야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게 사고를 가진 인간이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에서 인도자는 교훈으로서 잘 갈라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던 그 지식, 그 정신, 마음, 소원, 목적 그대로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장소만 바뀌었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질과 예수 믿는 질은 세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 믿는 질과 똑같아. 그럼 어떤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겠죠? 참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성무기식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학문이 많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가르치는 자로 올라가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직분은 목사, 선교사 다 됐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질은 똑같습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지식에서부터 거듭나야 되겠는데 거듭나지지 않고 개념이, 물질 지식의 개념 똑같습니까? 다만 다른 것은 성경 보는 거, 신앙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세례만 알 뿐이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다시 배웠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이해되세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요. 학문이 많고.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누가 알려주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을 다시 배웠습니까? 그래야죠. 다시 배워야죠. 그래야 더 깊이 들어가지. 종의 세계에서 이제 아들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자, 그러니 이방 사상이고 이방 종교 사상이고 인본주의 사상이 되어버립니까? 다시 배워야 되겠는데 다시 배우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학문하던 그 물질 지식의 개념 그대로 교회 들어서 성경을 배우니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사상은 진리 본질의 사상이에요? 이방 사상이에요? 이방 종교 사상의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수라고 자부해도 기껏해야 율법주의, 윤리 도덕주의 신앙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천태만상인데 이 수준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물과 성령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면 그걸 믿음 좋다고 그냥 올려주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주님이 앞서 보낸 누굴 만나야 돼요? 참종 세례 요한과 같은 옳은 종으로부터 진리치로 된 진리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자기의 신앙 정신 사상이 어디는 등지고 어디를 건너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세상은 등지고, 세상은 어떤 세상? 누림성의 세상. 의식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그 세상은 날마다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죽을 각오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정신으로 나와야 세례 요한 하나님의 참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왔어도요, 참종을 세례 요한을 만났어도요, 자기 마음은 세상을 등지지 않았다. 몸은 세상을 등졌는데 마음은 세상 탐심이 그대로 있다. 그런 속에서 세례 요한 참종을 만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자기 마음과 동화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탐심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죄악성을 버려라. 그거 안 버리고 아무리 말씀 좋다. 아이고 그 소리가 얼마나 갈까? 네? 머지않아 그냥 진리? 아이고 뭐 별거 없어. 내 동댕이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참빛이 와야 천국으로 방향회개가 되는 것이고, 방향회개가 바르게 돼야 종별적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지식적으로 위로부터 진리 지식 깨달음이 들어와야 내 지식이 땅을 소원목적하는 지식이 하늘을 소원목하는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방향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으로 지식이 전환이 되고, 진리 지식의 복음으로 사상이 전환이 되고, 소원 목적이 천국으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이 되는 방향으로 향방을 바르게 놓아야 방향회개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따먹은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지식으로 마음, 정신, 사상이 방향회개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룰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는 먼저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로 임하신 이시라.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